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외국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땡큐, 셰셰, 아리가도.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 많이 안 하고 전문어로 공부 안 했지만 무슨 뜻인지는 다 압니다. 감사하다는 뜻이죠. 왜 우리는 이런 단어를 다 알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어학원을 가든지 해외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왜 우리 감사하다는 단어를 이렇게 배워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푸근하게 합니다. 때론 내가 약간 실수하고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해가 되어지고 포용되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게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신자일지언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일지언정 감사하다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한다면,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져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에게 돈 좀 주고 아이를 사탕 주는 거 감사합니다 들어도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난 역사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가 사자굴 갈 것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난 성경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다윗이 엥게디 굴을 헤매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서 사망의 엠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시편을 쓰고 감사할 때 나타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임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전부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맥주절의 의미였죠. 그냥 내 사업 잘 되고 보리 잘 걷고 감사하네 헌금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먼저 6월절의 이유를 알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못 나오는 그 불신앙 속에서, 노예살이 속에서
저 사단 같은 바로의 저 괴계 속에서 내 자녀의 천대만대가 다 노예가 되어지는 이런 운명 같은 문제에서 아무 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악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이런 걸 아는 자가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진다. 그 얼마나 능력이 되는 겁니까? 남아서 쌓아놓고 후대와 전도와 선교를 준비한다. 그 수장절 의미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진다면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감사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 내 몸 불사질내게 내주르고 순교하고 막 갖다 바치고 이게 최고의 감사의 방법일까요? 성경은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는 자, 영화롭게 하는 자, 예배 속에 거하고 응답받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세상 사탕 하나 줘도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이 예배 시간이 감격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참다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를 아는 자가 받을 축복.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자에겐 축복이 만단 말입니다. 서론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이유. 자, 여기서 세상 감사와 성도의 감사는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론 짜증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때론 화날 때도 있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아닙니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안 좋다가 좋기도 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 일에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감사라고가 나오게 되어져요. 왜 우리는 언제든지 24시간 온종일 감사가 되어질까요? 그냥 기독교인은 그냥 덮어놓고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막 감사합니다 하는 게 기독교인입니까? 그냥 내가 무너지고 실패해도 그냥 무조건 막 아이고 시키니까 감사해야지 하는 겁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이 있어요. 이건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억만 재앙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고 깨끗게 하시고 사단의 괴계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주님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영원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이 땅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 떠나는 날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저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돈을 얼마를 주면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까요? 얼마나 내가 수고, 봉사,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까요?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나 그래서 불신앙에 빠졌었습니다. 나 우상과 사단의 저주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 이 축복,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돈은 빼앗길 수 있어요. 건강도 빼앗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린 한참도 모릅니다. 때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게 되어지고, 때론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감옥 안에 있고, 내가 사자굴에 있고 홍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인도했다는 거. 저는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되었지? 그런 문제 나에게 왜 왔지? 그런 어려움과 상처가 나에게 왜 왔을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었어요. 지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는 중에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 삼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사자굴도 나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 내주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항상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뭘 열심히 했더니 천국 가까워졌어. 예수 믿고 헌금을 많이 했더니 좀만 더 해봐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했더니 그래 좀만 더 해봐 구원받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돈을 얼마를 주면 이 힘을 얻을까요?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고행하고 참선하면 이걸 받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발견하시고 참 감사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도가 이거 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요, 이 땅의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때론 빼앗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거, 절대적인 거, 변함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참다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리석어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무지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이 실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원죄 가운데 이 땅에 실패가 왔다는 겁니다. 그 실패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불신앙과 범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에 빠지고 심각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과 내세의 문제,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실패하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번째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양피만 바르면 된다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은혜와 응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 응답받은 성도는 이 땅 살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알리고 전하고 증거하여 가치 있는 인생, 복음 전하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이것이 참다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제부터 사람은요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께 감사도 없죠.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야 되는데, 이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최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벨탑도 만들어보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왕이 되고 전쟁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기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걸 해본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참다운 감사가 그 마음에 없으면 사람은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모르고 우상, 기어다니는 거, 사람의 형상, 동물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맞바꿔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많이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거든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은 우상에 매입니다. 사단 역사에 매입니다. 재앙 가운데 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24절, 26절,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뭐가 나오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무너지든지 실패하든지 인생 방황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어도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하는 거라고는 자기 열심입니다. 노력입니다. 결국 나타나는 것은 우상에 매이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는 재앙이, 무너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버려짐을 당하여 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방황 속에 내가 되어집니다. 26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인생이 정욕,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져서 죄악과 타락과 무너짐에 내가 막 쓸려나갑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내 아내, 내 남편 잘 섬기고 내 자녀를 잘 도와주면서 잘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내 인생이 무너져, 내 인생이 방황이 돼.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막 흔들려, 자꾸 무너지게 돼.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내버려 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 창조주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내버려 두어진 인생.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인생. 두 번째입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 당시 있었던 동성연애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가장 심각한 상태를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너집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막 빠집니다. 막 재앙 가운데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자꾸 무너져. 내가 자꾸 막 뭐가 반대가 돼. 내가 자꾸 인생이 막 실패하게 돼. 막 노도 격동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돼. 내가 왜 이러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고 그냥 그래, 그 세상과 불신앙과 사단 역사에서 네 힘만 살아봐 둔 거예요. 인생 거기서 막 방황하고 막 무너지고 헤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사기, 분쟁, 사기, 악도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막 마음이 허무해져, 마음에 분노가 나, 마음이 막 우울해져, 막 화가 나,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 막 칼부림도 하게 되어지고 막 꽉하고 막 전쟁도 하고, 어떤 이는 마음이 무너져, 막 우울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허무해져, 죽고 싶어져,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 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산업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 영원히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 내버려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 참 감사를 알고 그런 자가 있다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세상은 하나님 모르고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에 의지하고 우상에 빠져서 결국 죄악과 타락과 무너짐과 분노에 내버려 둔다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무 믿어져,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믿어져, 그 가운데 예배가 영화롭게 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 소망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7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좋은 거든지 안 좋은 거든지 그거 염려하지 말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축복 문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마인드 컨트롤, 뇌 과학, 호연지기 하면 내가 나를 지키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마음 무너지면요, 그거만큼 힘겨운 것도 없고요, 마음 무너지면 인생까지 무너진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 어디에 얼마나 크게 붙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누가 지켜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수없이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네요. 가족들은 그런데요, 엄마 그런 맘 먹지 마. 이분 얘기해요. 목사님, 그게 마음 먹는 대로 안 되어져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혹시 마음이 번잡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무너진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모으기서 기도합니까? 혹시 군대나 해외나 멀리 있는 자녀 있습니까?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어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이상의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내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지켜주셔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히 임하게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 자는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답니다. 별거 아닙니까? 돈 좀 많이 얻고 몇 억 받아야 되는 겁니까? 몇 억 중요하겠죠. 하지만 압니다. 이거보다 내 마음, 이거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고통이 많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무정하고 세상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응답 온지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인생이 자꾸 흔들려. 내가 자꾸 방황이 돼. 내가 자꾸 세상에 나가. 막 술과 도박이, 방종이, 타락이, 급기야는 마약이 나를 막 해. 내가 이길 힘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붙잡아. 내 남편을 온전하게 해줘. 내 아내를 온전하게 하죠.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 있는 가정으로 누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니까요. 그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옵니다. 성도에게도 온다니까요. 이런저런 시험도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매이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보살펴 주시고 감당할 만한 것만 만나게 하시고 혹시 안 되겠다면 나를 괜찮아 일로 뒷문으로 피해가면 돼. 내 길을 인도해서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감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하나는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하나는 하나님이 넌 내가 네 마음, 네 생각, 네 삶, 네 시험 내가 다 인도할 거야.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뭘 열심히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막 불살라 내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감사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뭘 하면 하나님께 막 기뻐합니까? 세 가지 마음에 두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 인생에 예배가 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 사람이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생명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예배. 두 번째입니다. 복음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뭐 복음 받았나 하지 말고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역사 너무 감사해서 막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되새김도 하게 되어지고 나누게 되어지는, 어쩌면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내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은혜 받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축복이 임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혹시 조용히 읊조립니까?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구원이 발견된 자, 감사한 자는요, 예배 때 막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혼자 있는데 막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감사의 복입니다. 이거는 전도랑 관계되어진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 너무 기뻐. 핸드폰 하나 좋은 거 있어도 우리 자랑하고 싶은데
나에게 영원한 감사 기쁨이 있어. 막 말하고 싶어. 막 예수 얘기하고 싶어. 막 복음 얘기하고 싶고 교회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나눌 때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화롭게 못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 끝은 처절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영화롭게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귀한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는 걸 되새겨 보십시오. 이 이상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는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아는 자가 받을 축복,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